네, 오늘은 우리 단기 선교팀을 또 파송하는 매우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늘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셔서 시작하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질문은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는 단교 선교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콜링, 즉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또 부르시며 사용하는지 함께 말씀 앞에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두고 깊이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너무 답답해 하셨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또 선포할 일꾼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부르신 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를 일컬어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는 영혼을 볼 때 연민의 정,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을 꼭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런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들에게 가겠다고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그를 모신 천사들이 날고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죄악을 깨끗하게 주님은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런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 자신의 이 죄악과 타락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자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보내심과 그리고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교만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적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광의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학벌, 그리고 돈, 명예,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하나도 소용이 없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에 욕심도 없고 부럽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 앞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이후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으면, 주님, 제가 그 불구덩이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얼음장 밑에라도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은혜, 그리고 부르심.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요, 의무감, 책임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 나의 욕심,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무시할 것 같으면 금방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 내가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어?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 쉽게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책임도 의무도 아닙니다. 선교는 은혜 받은 사람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파송받는 선교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하거나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복음 들고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책임감, 의무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는 선교를 사명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이 선교의 지경을 저는 확장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팀이 아니라 각 목장마다 후원하는 선교지에 다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준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선교지를 밟으며 거기에서 함께 울고 함께 주님의 심정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선교 파송 주의를 계기로 하여 이제 각 목장마다 그런 선한 꿈을 가지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사야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했던 것처럼 각 목장마다 내년에는 정말 선교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목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사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내가 능력도 입었고 권능도 입었고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밟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심지어 그들의 완고함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막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온 이 백성들을 죄 가운데, 완악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부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들의 눈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 예배에는 어떤 감격도, 감동도, 울림도, 영광도 없습니다. 왜요? 의무감, 책임감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어떤 능력도 베풀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얼마나 반대와 시련을 많이 겪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던 이사야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였지만,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고 이 유다 나라에 영적 부흥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것이며, 그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냉담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귀를 막고 그의 말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나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잘 전한다 할지라도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은혜를 끼칠 수도, 도전을 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잘 보살펴 준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순간적인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해낼 능력도 변화시킬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 구약에 비슷한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면 할수록 오히려 조롱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웅덩이에 던져졌고 심지어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과를 보고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에게 사역의 성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면 나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재정을 우리는 투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을 하면,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걸 이렇게 쓰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절대로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 따지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고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그런 사역에 대한 관점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는 낙제생입니다.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선교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특송할 때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자를 세우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님이 가는 곳마다, 전도 여행을 하는 곳마다 예배자를 세우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그게 열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는 그곳에서 이들이 티를 내놓고 예배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거룩한 씨로 떨어져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르심에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할 뿐이고 나머지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죽이라고 하는 이 대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주 그 큰 대나무가 있고 저 밑에 이렇게 모죽이라는 게 적 이미지인데요.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자생하는 큰 대나무라고 합니다. 모죽은 초기에는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뿌리 발육은 계속하지만 지상 쪽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4, 5년 후가 되면 그때부터 하루에 30cm, 70cm 쭉쭉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4, 5년 동안에는 뿌리 발육만 엄청나게 계속하다가 일시에 줄기를 키우는 특성이 있는 것이 바로 대나무인데 그게 바로 모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큰 대나무가 중간중간마다 이 마디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바람에도 이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자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사역, 선교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씨를 심습니다.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왜 열매가 없어? 이 계속 해야 돼?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으로 씨를 뿌려 놓은 그곳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목장에서 우리는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한 영혼 붙들고 수고하고 외쓰는 것도 이런 이유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하반기가 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이 일들에 전심전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도 인간인지라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니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 사역을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은 유다가 결국 심판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생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이사야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아주 놀라운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큰 나무가 베어져도요, 보십시오, 저기에 또 다른 삭시트고 그리고 이제는 자라는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늘 언제나 희망을 남겨두십니다. 10분의 1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 결국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제자가, 그의 사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저기 보이는 거루터기처럼 나무를 자르고 훼손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치 저 거루터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제는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구차스러운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씨를 남겨두십니다. 그 거룩한 씨가 바로 교회이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흩어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씨를 남겨두셔서 저 거루터기 가운데 저렇게 삭시 트고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는 거대한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씨를 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남아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물질로 숨기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목숨 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망해도 좋다라는 심정으로 한번 이 일들에 마음을 모아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 양상 공동체가 이 고백 위에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더 많이 풍성히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해외 선교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때마다 이맘때쯤 되면 각 목장에서 미자립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가서 예배당을 보수해주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날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좀 흩어지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내에 후원하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을 좀 선정해서 성탄 헌금도 다 거기에 내고 오시고 그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탄절이 우리만을 위한 축제 예배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드림의 양상교회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함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고 요구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는 나그네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학만 가더라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끼리만 아니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 관점을 자꾸만 외부로 돌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고 경험하며 주님이 정말 멋지게 서시는 그런 드림 양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